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공독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이어진 것이 요한까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들이요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면 그는 고향입니다. 누구든 추석과 어떤 명절 때마다 부모님이 계신 그 고향, 내가 태어난 그곳을 찾아서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은 고향이 흙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라는 존재는 결단코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지으실 때에 뜻밖에도 흙으로 인간의 몸을 지으시고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넣었더니만 그가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구성의 모습은 보디는 흙으로부터 왔는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 내 자신에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걸 더 느끼고 있는 이 나의 영혼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온 존재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요,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만족을 얻고 우리의 육신이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고 마실 것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뜻밖에도 육적인 만족 때문에 내 영적인 것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혹시 살면서 느껴보셨습니까? 내 영혼은 육으로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차에 어떤 기름을 넣어야 차가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의 존재, 내 영혼이라고 하는 보여지지 않는 실체, 이 실체를 위해서는 결단코 육적인 것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내 영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계신데도 우리가 듣고 보는 것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비진리와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어떻게 키움을 당하셨습니까? 어떻게 자라오셨습니까? 무슨 소리 듣고 자라오셨습니까? 언젠가 저도 저희 모친이 들으면 좀 섭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어렸을 때 자랄 때 내가 과연 무슨 소리 듣고 자라왔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저 1등해라. 대학만 가면 뭐 결혼하면은 행복한 것 같이 세상의 드라마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것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과연 내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내 멍에를 메야 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 땅의 것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너의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지 아직도 느껴지지 않느냐? 아직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돈도 내가 벌려고 쫓아다니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건강도 물론 좋은데 내가 건강해 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 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군사님이 특송을 하셔야 되는데 몸이 갑자기 어제 구토가 있으셔가지고 몸이 안 좋으셔서 오지 못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속상하죠. 주일날 어쩌다가 그렇게 무엇을 드셨는가? 왜 몸이 갑자기 구토가 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셨을까? 그 누구도 주일까지 어기면서 아프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세상과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라는 내가 여호와는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출애굽시킨 것도 나 여호와다. 모세가 아니다. 바로가 아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때 너희가 옷이 해하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나 여호와가 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 성과 모든 성들을 다 무찌를 수 있었던 것도 전쟁에 능하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는 것 아니었겠느냐?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 오직 내가 너희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가 너희의 산성이 되고 나 여호와가 너희 인생의 구원자가 되며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라고 몇천 년부터 성경을 통하여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에 먹고 살아가는 노하우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슬픈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게 슬픈 게 아닌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리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육신의 삶을 무엇 때문에 허락하셨는가라고 보면은 이 육신의 삶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를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너희들의 집이 아니다. 이 세상은 너희의 본향이 아니다. 이 세상의 유한한 것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 어떤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요. 어느 날 아버지께 아버지 유산을 좀 상속해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내 인생 나의 것 내가 한번 멋지게 세상을 좀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요 아버지 재산을 챙겨가지고 세상에 나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거지가 되고 결국은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처지에 됐을 때에 그가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너무나 많고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가 어느 날 깨우치고 어느 날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그가 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뜻밖입니다. 그 큰아들이 아주
집도 떠나지 않고 참 말도 잘 순종하는 그런 아들 같아 보이는데 뜻밖에도 그 아들로 인하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벗은발로 신발도 없이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예 그 아버지의 삶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히려 기다리면서 사는 인생인 것처럼요.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것이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으면서 이는 내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나의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도 잡고 목욕도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면서 반지도 끼워주면서 좋아서 난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큰아들이 뜻밖에도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이런 일을 하시지 않더니만 저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잔치까지 베푸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이 원했던 자식은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좀 큰 모험이지만 비록 이 둘째 아들이 안 돌아올 수도 있었겠지만 떠나겠다 하는 아들을 막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가 있다면 둘째 아들은 그렇게 타락을 해보고 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렇게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맛있는 것을 먹여줄 때에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예, 내 아버지의 집이 좋다라는 건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예, 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는 내 아버지의 집 이것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뜻밖에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늘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고난이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처음부터 돈이 많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그 돈의 귀함을 모르는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집을 떠나지 않았던 천사들이 지금도 고민을 한답니다. 예. 도대체 하나님은 인간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인간들을, 죄지은 인간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도대체 무언가? 영원토록 미스테리 같은, 도무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미스테리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가 무엇일까라고 지금도 천사들도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일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온전한 쉼과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있어지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교회에 내놓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은 이 세상에서 문제를 없애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하나님께 몽노가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에도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날마다 네가 그 모습으로 나를 찾고 구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는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찾느냐?
누가 무슨 이유로 나 여호와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나에게 나와 몸부림치고 부르짖는 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이 땅에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을 통해서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또한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네 육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 여호와를 따르되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십자가가 무슨 뜻입니까? 고난의 뜻입니다. 늘 고난이죠. 저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역사가는 세상의 역사를 볼 때에 전쟁 없었던 시절이 없었다. 이 인류의 시대에서 전쟁 없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전쟁은 어느 곳에 이곳에 저곳에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저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저 인생에서 고난이 없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고난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 네가 요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해서 1등 하면 자전거를 사줄게. 그때부터 저의 고난은 시작되었어요. 자전거 하나 얻으려고요.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꼭 그런 식으로 늘 나에게 고통을, 고생을, 모든 인내를 요구했던 인생이 나의 인생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해서는 책임감 때문에 아빠라는 이유 때문에 또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아이들을 키워 늘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못하고 살아오고 있지? 가만히 보면은 다람쥐가 늘 쳇바퀴를 돌려야 되는 것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평화가 있었던 때가 과연 언제였을까 돌이켜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맛배기로 천국의 맛을 보여줬을 때 그때는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고 막 울고불고 날 때 천국의 맛을 조금 보는 것입니다. 맛배기 좀 보는 것이죠. 그때는 어때요? 와, 그냥 이때 내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때 내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참 내 영혼의 평화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덮어주실 때 그때서야 한 번씩 느낄 때 너무 그 순간이 좋아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와 함께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고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맛배기가 얼마나 내 영혼에 아주 충격적인 평화가 되는지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라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더 목놓아 하나님을 부르고 더 하나님을 모아 계속 갈망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꼭 어린아이가 맛있는 초콜릿들을 먹었을 때 와 이거 왜 이리 맛있어? 또 어디 있지? 찾는 것과 똑같이요. 왜 저 사람들은 날마다 교회 나가서 주여 주여를 부를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맛본 자들은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쉽게 그것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의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결단코 너희가 돌아올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가리게 되었으니 너희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은혜를 한번 맛본 자가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에 대한 징계는 더욱더 큰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사모하라고 하나님이 맛보기로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다 잊어먹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끝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안타깝겠습니까?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천하보다도 더 크게 지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가치로 따지자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간이 세상을 위하여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인간을 위하여 존재했기 때문에 결단코 세상의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는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족한다면 육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이 만족하지 않는 한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꼭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나는 곧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너무 걱정하고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니 내가 떠나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 보혜사 성령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1대1로 친히 간섭하고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을 그 영이 생각나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또한 가르쳐 줄 것이니 오히려 기대하고 있으라.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분명히 데리러 올 것이다. 분명히 데리러 오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 땅에 영원토록 두려고 하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돌아갈 고향은 이 땅의 부산, 이 땅의 어디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고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천국에 대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에게 놀라운 영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주기를 원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특수 안경을 끼면 밤중에도 보니까 사람이 보인다면서요. 군인들이 작전을 수행할 때에 밤중에도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는 특수 안경을 낀다라는 것처럼 오늘 성경이 뜻밖에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너희의 육신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육적인 보이는 것은 그 보이는 것이 있기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요, 먼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영혼에 먼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이야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에 거해야 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라서 이 말씀을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들이 동일한 약속을 우구하는 동일한 약속을 그들이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 땅에서 거하는 장막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살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게 되었느니라. 이제부터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라 나그네라 라고 하는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 그 현실적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뜻밖에도 현실적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외국인이라 나그네라. 나는 나그네였느니라. 나는 정처 없이 조국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나는 나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증거하노라.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인생이 나그네라고 깨달은 그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언젠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처럼 누가 갈 수가 있다고요?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침노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기어코 돈을 벌고 말이라 하는 것처럼 천국도 내가 기어코 들어가고 말리라 라고 하는 그 자가 그 천국을 성을 뺏듯이 침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대요, 이 답답한 세대요. 이 세대를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비유하여 설명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한마디로 아무런 행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욕심도 없고 무엇을 욕심내야 될지, 무엇이 슬픈지, 무엇이 기쁜 일인지 모르는 시대가 그 시대에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에 관심을 둡니까? 뭐 재미난 드라마가 있으면, 재미난 영화가 있으면, 재미난 게임이 있으면, 재미난 돈벌이가 있으면 목숨을 걸듯이 애를 쓸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찌하여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의 영혼이 영원토록 가야 될 하나님의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떨림과 설레임으로 와, 그 나라를 가야 되겠구나. 야, 호주가 살기 좋단다. 와, 미국이 좋단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는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야, 나도 거기 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것은 거기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오라. 그런데 그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 반응하는 자, 이 시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처럼 너희 또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는 아우 저자가 먹지도 않고 귀신이 들린 모양이다. 예수가 또 먹으니까 기껏 한다라는 말이 야 예수는 먹는 걸 탐하고 좋아하는 인간인 모양이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 너희들의 그 말을 들으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네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내게 보이는. 네가 지혜 있는 자이냐? 그래야만 말로만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너의 선택을 나에게 보여라.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나는 죄인들을 선택했느니라. 나는 세리들을 선택하느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는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 나는 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성경의 마태복음 13장 47절로부터 49절 5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더라. 그물에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가득하니까 물가로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요? 그물과 같다.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물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도 소원이 있다면 사람을 낚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부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주의 종들과 주의 제자들에게 어부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어부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의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걸려들게 해가지고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어떤 이는 그물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 천국에 가는 자가 있지만 어떤 자는 복음을 듣고도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게 될 때에 어부가 물고기를 끄잡아 올려서 먹을 수 없는 고기들을 골라가지고 버리는 것처럼 너희가 마지막 때에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남겨진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다라는 것,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날 동안 영원토록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탕자가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돌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 육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심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너희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들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제는 그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며 이제는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보니 이제는 이 고통과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지요. 아버지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2장 주여 지난밤 내 품에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